신명기 13장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누가 나를 조종하거나 내 미래에 대해서 누가 내게 얘기를 해줘서 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좋은 얘기건 흉한 얘기건 상관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도시에 나타난 이 불량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성 주민을 유혹하여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자, 불량배는 때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이 불량배예요.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만듭니다.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이 우상 섬기는 거, 반기독교적인 거, 비성경적인 거 이런 것을 뿌리고 다니면서 그 도시를 완전히 흔드는 그런 이 폭력배, 영적인 폭력배, 그들이 바로 불량배입니다. 이 꿈꾸는 자들은 은밀하게 미혹을 하죠. 그러나 이 불량배들은 이 태풍과 같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요, 바람을. 또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큰 배도 영향을 받아요. 큰 파도가 치면 항공모함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도시의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영향력.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불량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살펴서 14절에 자세히 묻고 살펴서 그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확실한 일이 드러나면은 분명히 이 일을 아주 단호하게 처단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헛소문일 수도 있고 또 오해일 수도 있고 요즘 말하는 거짓 뉴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유의 깊게 잘 한번 살펴보라. 또 악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 전달된 그런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 각 교단마다 또 있고 또 개인이 활동하는 이단 전문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 이단인가 아닌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이 문제가 많은 이단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건전한 교회나 건전한 교단이나 이런 개인을 이단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그 개인을 죽여버리고 심지어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피해를 입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단 전문가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인이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활동하고 다니는 이단 전문가는 조심을 해야 되고 정말 공동체가 깊이 연구하고
또 신학적으로 통찰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공동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소문이 생기면 가서 처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는 그들이 그 도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을 지워버리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분위기, 도시의 이런 흐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하고 공기예요. 물하고 공기. 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또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좋은 물이 필요해요. 좋은 물. 좋은 물을 먹어야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또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물이 다 오염됐다. 그래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공기가 다 오염됐다. 거기에 살면 다 폐가 망가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거기를 떠나든지 그렇게 만드는 그들을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매우 중요한 환경인데 우리가 이런 건강을 위한 환경도 참 중요하죠. 그래야 개인적인 보장도 받고 또 자녀들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 그 도시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오염시키는데 그 도시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에다가 나쁜 걸 심고 아주 전형적인 이단이 이 신천지 이단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이단이 많았지만 이 신천지 이단같이 사악하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아주 가정을 깨는 인간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인간관계도 다 깨버리고 그러면서 그 한 도시를 어지럽히는 이 세력이 바로 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 악한 이단의 정체가 드러난 것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이런 이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도록 이렇게 버려두었느냐. 우리가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고 교회가 단호하게 진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무런 분별력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이런 미혹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도시가 영적으로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또 영적인 흐름이 주도하도록 영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그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체복 입고 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른다고 그 도시가 거룩해지는 게 천만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개인이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내가 오늘 처해 있는 1m 사방, 2m 사방, 5m 사방 한 개인이 영향을 미치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요.
그걸 못하고 그걸 안 하니까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실제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는 그 직업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영향을 끼쳐야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가 이 도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댐에 물을 가두면 이 조그만 이 개울들이 다 모여가지고 댐 물을 모으면 어마어마한 물을 모으잖아요. 이 수위를 높이는 것은요, 이것은 한 교회가 할 일도 아니고 또 한 교회에 사람이 몰려간다고 그게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수위가 높아져야 기독교가 부흥이 되는 거고 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정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이런 아주 교묘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꾸 계몽을 해서 깨우쳐주고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지금 그게 또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는 짐작이 다 가잖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을 빼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제 싸움이 생긴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이 균이 온 세계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게 나쁜 사상이에요. 나쁜 사상. 아주 나쁜 이 사상의 균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영 못쓰게 버려버려요. 사실은 이 나쁜 책들도 참 많습니다. 뭐 사회주의 책들, 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책들, 머리가 좀 된 사람들은요, 세 권만 읽히면 방에서 저절로 공산주의자가 돼요. 공산주의 이론가가 됩니다. 어디 가서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사람은 멀쩡한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도 그렇고 사상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거,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갖는다는 거, 기독교적인 바른 관점, 세계관을 갖는다는 거, 이걸 잘 튼튼하게 뼈대 있게 갖춘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진멸시켜라. 진멸시켜라. 그리고 그들이 쓰던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라. 다 버려라. 손도 대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하죠. 17절에 이 진멸할 물건들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 아까워하지도 말라. 버려야 될 사상은 버려야 됩니다. 이데올로기도 버려야 되고 잘못된 이런 그 비성경적인 사상도 버려야 되고 그걸 고쳐서 쓰려고 하지 말라. 그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아간을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감춰두었던 아간의 이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점령해봐야 가는 데마다 훔칠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도둑질해가지고 훔쳐가지고 이건 이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은 도둑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한 가족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잔인하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처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이 도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땅이 될까? 좋은 땅이 될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까? 이것은 어떤 운동이나 어떤 집회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누룩과 같이, 누룩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서 되는 건 없어요. 정말 누룩과 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나중에는 온 가루덩어리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꿈꾸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영적인 수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영적인 생태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양육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마음껏 확장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흐름이 이 도시를 덮고, 그리고 힘있게 교회마다 심령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일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